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 영원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 영원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아멘. 요즘 세상은 성탄절의 본질을 어떻게든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참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효과를 보았는지 요즘 우리 안에서도 성탄의 본질이 쉬는 날, 용돈 받는 날, 선물 받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일은 매년 달라지고 용돈과 선물은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된 그 약속,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본질은 절대 흔들려서 안 되는 우리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휴일을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실 때 이 성탄의 본질, 복음이라는 그 신실하신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그 영원하신 말씀,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에이.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에이. 네, 한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오직 그 사랑만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 세상 모든 능력과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사랑 놀라워. 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왔사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대신에 그 신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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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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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 놀라와. 에이. 주님의 그 신비하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저기에 왔사도 보호하시네.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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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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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신실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찬양한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뻐하며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할 때 그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선하신 이유를 함께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한번 다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아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사랑 날 찾아내셨네.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그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이름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이름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와 모든 곳에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인원이 각자의 삶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큰 제약 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보이는 곳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본분을 잊고 눈앞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 여겼던 과오를, 선과 악을 감히 판단을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희 각자가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한 것만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싸우기보다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 되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단 인수인계가 진행 중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올해 임원단과 앞으로 수고할 내년 임원단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마곡간 카페를 준비하는 글로리 웨이브 팀을 포함한 각 사역팀들과 셀 리더들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들 중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풀고 잊어버려 그것이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7일) 청년부 광고 안내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기말고사 응원 간식 행사 안내 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후 4시까지 1층 로비에서 추위와 기말고사 공부에 지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간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브릿지 성탄 특송대원 모집 안내 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성탄절, 우리 청년부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연습은 12월 14일, 21일 주일 오후 12시 50분부터 2시까지 5층 찬양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QR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박호진 브릿지 콰이어 팀장에게 주세요. 예수님 생일 파티 마곡간 카페 팝업 스토어 오픈 안내 드립니다.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22시까지 망원동 카페 모을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리 웨이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주세요. 공동체 소식 안내 드립니다. 노정현 최우정 청년의 결혼식이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상록아트홀 5층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게 된 가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연 및 연주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골프존 파스텔 합창단 제8회 정기 연주회가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7시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25기 김나연 자매에게 해주세요. 시티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31기 고영주 자매에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12월 7일 광고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따스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커플이 있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첫 주에 주님의 교회에 부임했는데요. 그때 청년부실에 적혀 있었던 결혼 날짜가 한 커플이 있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하더라고요. 우리 최우정, 노정현 커플인데요. 우리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기 최우정, 23기 노정현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결혼을 1년 정도 준비를 하면서 책 내용을 가지고 셀 모임을 할 때 너네 부부는 어때?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결혼을 한 커플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연애학교 책을 읽으면서 저희도 서로에 대해서 더 낱낱이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 책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건 결혼 상대를 찾는 건 늘 쉽지가 않다. 근데 그만큼 수고할 가치가 있다라는 게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여러분들도 꼭 음악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기를 바라면서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가정이 되길, 그리고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공동체 소식으로만 여기 올라오다가 저의 일로 올라오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그래도 이 청년부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동행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앞으로 저희가 부부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데 저희에게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아마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좋은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좋은 엄마와 아빠로, 그리고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품어주고 서로 귀히 여기는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오후 12시 20분 상노가트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축복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우정 형제와 노정현 자매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되려 합니다. 세워지는 이 믿음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이 결혼식이 모두가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혼인잔치를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는 거짓이고 가짜라는 데요라는 제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의 일원들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로마 황제는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라고도 하는 디베료였습니다.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디베료 황제는요,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는데요. 14년부터 로마를 곧바로 다스렸던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수습 기간처럼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통치 말기인 AD 12년부터 이 아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로마를 다스리면서 이제 그렇게 황제로서의 일들을 준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AD 14년부터 이 디베료가 본격적으로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당시 호적 정리가 있었다,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은 이때쯤 태어났을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학자들이 자료로 삼는 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나 로마의 역사입니다. 디베로 황제의 재위 기간을 AD 12년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BC 2년 또는 3년에 태어나셨어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디베로 황제의 이 재위 기간을 그가 로마를 본격적으로 다스렸던 AD 14년부터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헤롯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적어도 BC 4년 이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별이 나타나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요, 이 별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 별이 과연 어떤 별이었을까? 이 시대 때 이슈가 되었던 그 별의 기록을 찾아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시간과 계절 정도는 우리가 어렴풋하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시간은 밤이었죠. 예수님은 밤에 태어나셨고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칠 수 있었던 계절이나 날씨였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절상 지금과 같은 추운 겨울은 아마 아니었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인터넷에 성탄절 날짜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이 날은 당시 로마 전역에 퍼져 있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 축제일을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기독교화한 것이지 12월 25일이 성탄절은 아니다. 그러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날짜들만 지키고 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에서 최근에 이러한 글들과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날짜라고 검색해보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많은 글들이요, 사실은 이렇게 이단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탄절이 언젠데요? 당신들은 성탄절을 어느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자기들도 아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에 그런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속여왔다느니, 몰랐다느니, 가짜라니 하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날짜와 관련된 논란은요,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였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와서야 불거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왔었는데, 지금껏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생일과 관련되어 언급된 인물들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 술마통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의 생일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다, 거기에 바로의 생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욥이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날 때면 그 다음날 항상 그 자녀들을 데려와 하나님께 그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욥과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날로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헤롯의 생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자기 생일 때 세례 요한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생일에 대해 기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그 누구의 생일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야,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로마의 동짓날 축제로 연결지었는 경우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태양을 가장 큰 신으로 섬겼거든요. 12월 21일이나 22월쯤이 되면 동지날이 되는데요, 올해는 22일이 동지죠. 로마에서는 이 동짓날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여러분,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고 밤이 제일 긴 날이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동지 다음 날부터는 해가 조금씩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에서는요, 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은 태양이 죽어가는 것으로 보았고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은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동짓날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정해서요, 그 한 주간 전체를 이 태양신의 축제일로 섬겼습니다. 이런 문화가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와서 그동안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자 교회에서는요, 로마 사회 전역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이 기독교화하는 작업을 문화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태양신을 섬기던 이 축제일을 기독교화한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이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로 바꾸어서 기독교화한 것이죠. 태양신의 축제일은 우상 숭배니까 그냥 덮어주자, 없애자,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러한 날들을 기독교적인 날로 바꾸어서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의 그 의미 변화를, 그렇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입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12월 25일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12월 25일은 이제는 성탄절이라는 기독교적인 날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다라는 이 말의 유래이고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인들은 잉태되었던 날에 동일한 날에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은 엄마 뱃속에서 임시되었던 날과 죽는 날이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니까 계절상으로 보면 춘분쯤이 되고요. 춘분은 계절상으로 보면 봄이 됩니다. 예수님은 춘분에 돌아가셨으니까 마리아는 춘분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춘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10개월 동안 이 임신 기간을 갖게 되죠. 의학적으로 보면 정확히는 한 9개월, 보름 정도가 되는데요. 춘분으로부터 9개월 보름이 되는 시점이 바로 12월 25일이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신 날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말들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분명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했었던 것이죠. 성탄절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해야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중요하다, 이것이 한결같은 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탄절 날짜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인데 그때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켜왔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요, 이 서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동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동방교회입니다. 이 12월 25일은 서방의 로마 교회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니 동방교회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방 축제, 종교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는 기념할 수 없다 해서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다양한 예전 문헌들을 찾아서 1월 7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나라에 가보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 곳들도 있어요. 또 초대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날, 세례 받으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해서요, 1월 6일 주연절을 성탄절로 지키고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요, 서방교회 안에서도 12월 25일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다 했던 교회들도 많았고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영국에서는요, 이 성탄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이것을 법으로 금지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들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생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탄절을 12월 25일로 기념해서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지, 그동안 교회가 거짓말을 하거나 감춰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교회는 전부 거짓이고 가짜다, 오늘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말해주겠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의 말은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 날짜를 몰라서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달력이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또 애굽의 왕 바로나 헤롯과 같이 왕이 아니면 이 생일을 잘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 날짜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거든요. 여러분,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일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제자들도 그들이 살아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예수님의 생일 날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둘째로 아니면 일부러 말하지 않았겠거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날짜와 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알고 있던 마리아를 통해서 기록하셨을 것이고요, 야고보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록해 놓을 수 있으셨겠죠.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와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숫자와 날짜를 틀림없이 우상숭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제일 꼴찌인 나라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곧 사라질 것이다, 인구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해마다 초중고 이 학급 수가 한 해에 수십 개씩 사라지고 있고요, 문 닫는 학교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기 강원도나 땅끝 마을 해남 같은 곳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요즘에는 보통 한 반에 초등학생 학생들이요 15명에서 20명이고요 한 학년이 한두 개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학교들도 5년, 10년이 지나가면 다 문 닫겠죠.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요, 제주도에서는요 일시적으로 학급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의 1학년과 2학년 아이들이 황금 돼지띠, 흑룡띠를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띠다, 흑룡띠다고 해서요 그의 출산수가 다른 연도보다 훨씬 많아가지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을 늘렸다가 올해 25년에는 또 다시 반을 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나 점을 보러 다닌다면서요. 놀랍게도 주요 고객들 중에는 집사 권사님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렇게 잘 된답니다, 점집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요 숫자가 중요하죠. 언제 태어났냐, 며칠에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냐, 그것을 굉장히 따집니다. 무당이 말하는 길한 날, 좋은 시간을 받으면요 그 날짜와 시간에 아기를 낳으려고 제왕절개 수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 보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보다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땅에 귀신들이 있는데요, 이 날짜에 따라 이 귀신들이 동서남북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숫자 1과 2가 들어간 날에는요 이 귀신들이 동쪽에서 활동을 하고요, 3과 4가 들어간 날에는 남쪽에서, 5와 6은 서쪽에서,
7과 8일에는 이 북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답니다. 따지고 보면 귀신들도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괴롭혀야 되니까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 5일 일하고 쉬고 있는데 귀신들도 쉬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은 숫자가 뭐예요? 9하고 10이죠. 이 9와 10이 들어간 날은 귀신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서 쉰다고 해서 그 9와 10이 들어간 날은 이 땅에 귀신이 없는 날, 손 없는 날이라고 불러서요. 사람들이 9와 10이 들어간 이 귀신이 없는 날에 이사하려고 하고요. 손 없는 날에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이날마다 결혼식장에는 자리가 없고요. 손 없는 날 이상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신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다들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는 이사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결혼 하나 자기가 원하는 하나를 하지 못하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사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여러분, 저는 어떤 날에 이사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날 이사를 합니다. 저는 제가 이사하고 싶은 날에 이사하고요, 때로는 일부러 손 있는 날을 찾아서 이사합니다. 왜요? 그때 이사 비용이 싸거든요. 여러분, 남들이 다 손 있는 날 일부러 제가 이사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사 비용을 깎아줍니다. 사주팔자 때문에 결혼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숫자나 따지고 날짜를 따져야 된다고 귀신이 하늘로 다 올라간 날에 결혼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좀 흥분했나요? 여러분, 장난이라도 점 보지 마십시오. 재미로라도 궁합 본다고 무당 찾아가거나 사주팔자 보거나 타로점이나 신년운세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둘이 궁합이 안 맞아, 헤어져, 무당이 말하면 여러분 정말 헤어질 겁니까? 그런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여러분 말을 듣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듣기나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 마음대로 결정하지도 못해요. 결혼 날짜 하나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데 내 이야기를 듣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무당 말이나 듣고 살 텐데 그런 결혼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남자를 뭐하러 만나고 그런 여자를 뭐하러 만납니까? 여러분, 무당이 정말 자신의 앞날을 알고 있다면 뭐하러 무당짓 하며 삽니까? 로또 맞춰서 편하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무당들이나 하는 말에 묶여서 살려고 합니까? 점 보러 갔다더라, 타로 카페 갔다더라, 신년운세 봤다더라,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기만 해보십시오. 아주 그냥 다리 몽댕이를 그냥. 여러분, 점은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빼는 거지 무당에게 묶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면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날짜와 숫자를 우상 숭배했을 것이고요, 그 날짜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고요, 이쯤이었을 것이다 해서 기념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정말로 발견이 된다면 저라면요, 그곳에 교회가 아니라 산부인과를 먼저 세웠을 것입니다. 동방박사 산부인과 간판 걸고 병원 열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원정 출산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터가 좋잖아요. 좋은 기운 받는다고 해마다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다면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날짜를 우상 숭배했을 것이고요, 그 장소를 해마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리석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지 않으신 거구나,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정말 본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1년 365일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성탄절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이 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월 25일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4일 어제도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25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26일 내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성탄절과 같은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예수님으로 인해 내 생각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내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 말과 행동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것을 묻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안에서 기억되고 새겨지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1년 365일 모든 날이 성탄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12월 25일에만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제도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으며 내일도 내 삶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은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내 생각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고 내 행동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고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이 질문을 묻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기억되고 기념되고 다시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번 성탄절기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어떤 날짜냐, 언제 태어나셨냐, 그런 이야기들에 하나님 묻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 그 의미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진심으로 묻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도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1년 365일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끼리 들뜨고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쁨을 노래하는 캐롤은 상점에서나 들려나오고 성탄목은 백화점에서 장식하는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올해도 성탄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